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당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했지만 지금 열심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의 기쁨의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저절로 우리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쁨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쁨을 강조하면서 기쁨의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이 안에 기쁨이라는 이 주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바로 늘 기뻐하며 또 그 기쁨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 바울처럼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이다. 지금 기쁘다는 것은 지금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뻐하리라는 것은 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쁘고 나는 계속 기쁠 것이다. 누구도 나의 기쁨을 막을 수 없다. 나는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이 기쁨을 추구한 자였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사람이었던 바울, 그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기쁨의 고백이 더 특별한 이유는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이 남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했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도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더 특별해 보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절망입니다. 실망, 낙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옥 중에서도, 이 어려운 중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며 나는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의 비결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또 계속 기뻐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의 비결, 또 이제 앞으로 보면서 또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테지만요. 오늘 특별히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식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기쁨으로 이끌었냐면 바로 지식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의 기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쁨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냐면 지식이 채워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는 어떤 은혜의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질 때에, 소유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가졌던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지식이 오늘 어떻게 바울을 기쁨으로 이끌었을까요? 사랑으로 이끄는 그 지식, 기쁨으로 이끄는 그 지식을 저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바로 이어서 한 말이 어떤 소식입니다. 자신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임을 당하는데도, 결박을 당한 중에도 복음이 진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결박입니다. 매임입니다. 이는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많은 학자들은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제 말기, 실제로 감옥에 갇히고 아주 이 경비를 받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그냥 군병 한 명 있고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지금 차가운 이 감방 안에서 지금 이 결박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신은 결박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의 진보라고도 예전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무엇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가진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박, 고난, 핍박, 어떻게 이것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 막혔다라고,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막힘을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되는 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지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결국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 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떠올립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무엇을 포함합니까?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결박당하는 일.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합치셔서, 하나님은 그런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 모든 재료들을 다 합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결박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더욱 증거하는, 더 전파되는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기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면, 조건적으로 그렇게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슬퍼하게 됩니다. 바울은 조건에 자신의 기쁨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건 속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에게 기쁨을 두었습니다. 그 위에 서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도 그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좀 어렵지만 The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패배 같고 실패 같고 절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신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은 이 지식을 가졌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매였지만 하나님은 이 매임 속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이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이거나 이 지식을 거부해서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지 잘못된 지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지 않으십니다. 폭풍을, 바람을 막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중에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이 지식을 거부해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라 말씀하셨는데 거부합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이 지식이 내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만 있습니다. 지식이 없었던 분들은 이 지식을 오늘 가지시기 바라고, 지식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는 안 좋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셨는지를 보니까요, 오늘 총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결박당한 것이 복음을 더 강하게, 더 넓게 증거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바로 군사들의 회심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군사들이 바울에게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아니 죽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결박당했냐면, 왜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었냐면 그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군사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이죠. 왜?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 인물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려 하는가? 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가? 신앙은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기쁨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기쁨은 나타날 것입니다. 군사들이 보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궁금했을 것입니다. 너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군사들이 하나 둘씩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기쁨의 이유를 묻고 소망의 이유를 물었을 때 바울은 바로 그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결박당한 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지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여기 묶여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묶여 있는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기뻐했습니다.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왜 바울이 매였는데 복음은 더 증거되었습니까? 신자들이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붙잡혔는데요, 예수님 붙잡힐 때 제자들은 도망쳤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바울이 붙잡힐 때 오히려 그와 함께 했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 도망치지 않고요, 더 굳세게,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잡히면 잡히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매임을 보면서 자신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더욱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자들이 용기를 얻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매이게 된 이 하나의 사건이 많은 신자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게 되었고 용기를 주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매임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조금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자들의 전도였습니다. 여기 많은 신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 분쟁. 누구를 시기했고 누구와 분쟁했다라는 것입니까?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바울이 미치는 그 영향력을 시기했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바울보다 더 키워야 할 좋은 기회다. 바울이 붙잡혔을 때가 바로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동기는 불순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라고 아주 나쁜 의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경쟁자들이 전도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한국에 이렇게 가면 제가 자리에 없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영향력을 내가 뛰어넘으리라 그러면서 막 경쟁하면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된다. 좋은 마음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시기를 당한 것, 나를 괴롭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관여치 않는다, 상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불순한 동기,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나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순한 동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나오는 바로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주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군사들이 회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쟁자들은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르다,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그에게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살아있는 지식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그에게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까 경쟁자들이 전도했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쁜 의도로 전도해도 되는가? 마치 바울은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장 19절에 보면요. 그러한 자들의 최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순함을, 그 죄를 눈 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쁜 방법을 써도 전도만 하면, 뭐로 해도 전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른 방법, 바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이유는 내 기쁨을 누군가가, 나의 경쟁자들이 빼앗으려고 해도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나는 괴롭지 않을 것이다. 관여치 않는다 라는 뜻이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지식으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쁨의 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기쁨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지식입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지식을 소유하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을 바라보시면, 계속 바라보시면 어느 순간 절망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혹 바울이 죽음을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며 나는 오히려 주님 품에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늘의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병욱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대구 MBC, 작년에 제가 그 단톡방에 공유해 드렸죠. 이렇게 MBC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경북 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이세요.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직함이 엄청 길어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에이펙, 우리 작년에 있었던 아주 국가적인 행사였죠. 이 에이펙 행사의 아주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집사님의 이곳에서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져주려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힘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 잡을 구하지 못해서 막혀 있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요,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눈물 계속해서 써갔고요. 잡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고, 또 아이들을 돌봤고, 열심히 또 우리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 된 이유가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 그때까지 열심히 관리해 주셨거든요.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길이 열리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이 디모인에서 잡이 생기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혹시 뭐가 좀 막혀 있는 것 같다, 어려움이 있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지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가졌던 그 지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그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요,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나면 또 이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요, 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제가 정말 목사 안수 받고 정말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 가르치고 구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쓸모 있는 종, 그게 문제였더라고요. 이 쓸모 있는 종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만난 현실은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 말 그대로 쓸모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난 쓸모 있는 종이 되고 싶었는데 쓸모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이제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뭔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고 나는 전혀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제가 아주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믿음으로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결국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고 묵상하는 중에 이 저의 한 문장, 이 한 문장이 저의 마치 이 회복의 이 뭔가 이렇게 폭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문장 하나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신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묵상을 만나게 될 텐데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과정을 목적이라 부르신다 라는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다가 하나님은 내가 쓸모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구나. 이 과정, 지금 내가 소홀히 여겼던 이 과정이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바라보는 것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낭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나를 찾아오지 않으니 이제 내가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온라인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멀리 있는 사람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았는데요. 몇 명을 이렇게 제가 만나게 되면서 믿지 않았던 한 또 청년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만나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상황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지. 그 비결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그것을 더 훈련하게 되었고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 계속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리라? 아니요. 매일 하루하루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하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엄청난 포텐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는 구절인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기서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배고픔, 그 앞에 보면요, 배고픔, 핍박, 결박당함, 고난당함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고난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슬픔을 당할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핍박당할 수 있다. 왜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기쁘니까요. 주님 때문에 기쁘니까요. 그것이 그의 자족의 비결이요 기쁨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고 계속해서 그 기쁨을 이어 나갔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아멘 잘 안 나오시죠? 그렇죠? 여기서 아멘이 나오기를,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이 고백은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은혜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 주시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만 채워지면요,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도, 내가 바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늘 기뻐하며 다시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질 때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